오늘은 우리가 튀포 단어를 보겠습니다. 스트롱 넘버 5187번인데 단어의 원뜻은 연막을 치다. 연막을 치다. 자기 교만으로 부풀다. 교만하다. 교만하다, 자고하다. 연막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연기를 이렇게 막을 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한다. 자기 교만, 자기 기만으로 기만으로 상을 가지려면 자기를 속인다. 교만이 아니라 자기 기만으로 부풀어 오른다. 이 단어는 튀포 위에 원단어하고는 뭡니까? 오미크론 하나가 빠졌죠? 1188번 이 튀포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튀포는 뭐냐? 연기가 나게 한다. 그래서 꺼져간다. 불꽃 없이 이렇게 사진에 보면 불꽃 없이 서서히 타버리다. 불꽃 없이 서서히 타버리다. 꺼져간다. 연기가 난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뭘 태워다 보면 이렇게 불이 막 타오르면 불꽃이 막 보이면 잘 타죠. 그죠? 그래서 활약당하고 그러면 어떤 불을 피우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어요. 뭘 끓인다든지 요리를 옛날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습기가 많은 것이라든가 그런 거 태우면 막 연기가 나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습기가 많으면 꺼져가고 불꽃 없이 그냥 타는 척 하다가 좀 타다가 서서히 타버리고 나중에 꺼져가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튀포오. 장몽, 단몽 오고 이건 장몽오다. 오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있나요? 튀포오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가끔 헬라어 단어 보면 이렇게 특히 오미크론과 O 발음 나는 오미크론과 오메가가 두 개가 두 알파벳이 겹치면서 발음하기 좀 곤란한 튀포오 하여튼 단모음과 장모음인데 그래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연막을 친다. 자기 기만으로 부풀다. 교만하다. 교만한데 사실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효과를 못 나타내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이 그래서 뭐랄까요? 자고하다. 잘난 체만 한다. 그래서 우선 신약 성경에서 교만으로 나오는 교만하다 동사형으로 나오는 또 명사형도 있지만 동사형, 명사형 동사형은 3단어 정도 하여튼 단어가 3개 정도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볼 튀포가 있고 히페레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페레화노스 이 단어는 뭐냐면 다른 것들 위에 뚜렷하다 밝게 빛난다. 히페르 위에 히페리 뭐에 화노스 이것은 빛나다 5316번 스트롱 넘버 이 두 단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다른 것들 위해 뛰어나다, 뚜렷하다. 그 남들보다 뭔가 월등해요. 월등하기는 월등한데 뭐예요? 그런데 자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앞으로 한 3주간 걸쳐서 이 세 단어를 볼 터인데, 그래서 이 휘폐를 화노스는 뭔가는 있어요. 있는데 겸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티푸아오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 사실 별것도 없는데 뭐예요? 좀 이렇게 남한테 자기를 내세우고, 근데 보니까 꼭 연기가 나가지고 남을 귀찮게 하고 효과도 못 내,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데 막 뭐랄까요? 이렇게 뭐 나선다든가 뭐 그런 뜻이 아닌가 보고 있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휩시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단몸, 장몸, 오미크론과 오메가 두 단어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알파벳이 이 단어는 스트롬바 5488번이다. 근데 이 단어는 뭐냐? 입김을 내뿜는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풀리다, 교만하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쉿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본성, 본체, 본성, 또 본래, 이런, 또 원래 이렇게 사전에 보면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교만한데 뭐냐면 자기가 가진 어떤 원래의 모습을 막 내세우는 좀 그런 단어가 아니겠는가. 이 단어는 좀 더 제가 한 2주간을 이렇게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입김을 내뿜는다. 원래 단어의 뜻은 휩시오는 뭐예요? 입김을 내뿜는다는 게. 빠졌어요. 휩시오는 빠졌어요. 원래 휩시오고, 그죠? 그래서 입김을 내뿜는 거예요. 입김을 내뿜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이 입김을 내뿜어 다른 뭐 이렇게 영향력을 별로 미칠 수 없는, 즉 본성만을 나타낸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인 용례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본성으로 자기 안에 있는 본질적인 혼적이고 즉 푸시케적인 것을 내세우는 그런 단어가 바로 휩시오오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의 집을 거신다. 그렇죠? 베드로서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여러 죄가 있죠. 우상숭배냐?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우상숭배도 사실 교만에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예요? 휘포오, 자기 기만으로 부풀다, 연박을 치다, 자고하다, 교만하다. 이 단어를 용례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디모데전서 3장 6절입니다. 이 단어는 휘포는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안 쓰였어요. 3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니까 사실 3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1절만 보면 2절을 볼까요? 1절 2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무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감독이 뭐냐? 장로교인들에게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죠, 그죠? 그러나 감리교는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뭐 지방회가 있고 연회가 있고, 오늘 우리 노회 총회 각 개념인지 시차례를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독 정치다. 그래서 이 감독직을 맡으면 좀 많은 고난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감독하면 어감이 뭔가 뭐예요? 뭐 감리교회 교인들한테 죄송하지만 어떤 뭐 감시한다, 뭐 그런 약간 어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속?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사실 에피스코페입니다. 에피스코페다. 에피스코페 해가지고 이 단어를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1984번에서 들어본 바, 이 에피스코페는 뭐냐? 조사한다. 이게 사전에 보면 조사한다. 근데 가로를 하고 조사해놓고 구원하기 위한 조사. 사전에 이렇게 됐어요. 구원하기 위한. 그런데 이 단어가 에피스코마이, 스캡토마이, 아주 단어가 힘들어요. 발음하기가. 1980번 스트롱함부에서 왔는데, 조사하다, 선택하다, 돌아보다, 방문하다. 그죠? 이 단어에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니까 방문하고 돌아보고 가서 조사하고 살피는 역할이다. 그래서 뭐 그냥 뭘 찾아내고 뭔가를 적발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독은 뭐냐? 권면하는 직분이죠, 그죠? 가서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죠? 관리한다는 것이 뭡니까? 잘 돌보는 관리죠. 방문한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단어에 에피스코페이의 뿌리가 되는 그 단어가 유래된 스케토마이 이렇게 용례를 보니까 방문한다로 돌아본다, 방문한다 이렇게 많이 신약성에서 한 10번 정도 쓰여졌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감독은 교회의 당시 초대교회 한 직분이다. 직분. 교회들 위에 교회 위에 어떤 뭡니까? 어떤 신분이 아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살피고 권면하고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뭡니까? 신앙으로 말씀을 다독거려주고 약한 부분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감독이다. 오늘 감독은 과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어떤 역할을 할까? 잘 모르겠어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작년에 송지현 목사가 뭘 선물 하나 보내라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감리교 원주에 계시는 감독이에요. 감독님인데 무슨 감독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가지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만. 자, 그러면 감독을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사실 이 한 아내가 남편이라는 것이 일부 일처제를 말하는 건데 우리 옛날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여기에 근거해서 아마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한테만
이제 목사 안수를 준다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나중에 딴 데 가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까 총각 목사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각 목사님이 계시네.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아니한다 할 때에 이게 우의 부정이 있습니다. 우 부정, 이것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우 부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 부정이 이것이 있고 매 부정이 있습니다. 매 부정은 상대 부정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중에서 어떤 경우에 보면 봅시다. 여기 보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3절 이것도 매 부정이에요. 매 구타하지 아니하면 매 절대 부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왜 기록되는지 몰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할 때도 매 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은 이렇게 절대 부정인데 상대 부정도 있다. 이 정도만. 6절에 오늘 중요한 이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저는 뭡니까? 교만하여.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새로 입교한 자. 새로 뭡니까? 이렇게 개심하거나 아니면 새로 믿은 사람도 감옥에 자질러서는 아직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면하는데 정의를 내리죠. 왜? 교만해져서 교만할 수 있다. 여기 교만이 뭐예요? 티포 자기 기만으로 부풀다. 사실 새로 입교한 사람 새신자, 우리가 큰 교회 가면 새신자반이 있습니다. 새신자반.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어요. 5년, 10년 됐는데 큰 교회 등록하면 또 새신자반에서 하라고 그래. 새신자반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가끔 듣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면 이제 1년 지나면 6개월 정도, 1년 정도 되면 이제 학습 문답을 하고 그 학습 문답 6개월 지나면 신앙에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1년 정도 있다가 아니면 2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한 3년 정도 되면 우리가 새신자라고 새로 입교한 자라고 안 하고 이제 정식 이제 성도다, 교회 구성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뭡니까? 공동의회에 참석하고 한 것을 보는데, 자, 새로 입교한 자는 교만하여진다. 왜?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자기 기만, 아무것도 없는데 뭡니까? 자기 기만으로 부풀어서 마치 뭐예요? 멀리서 보면 막 연기가 오늘 오다가 그 연기 나는 걸 봤습니다만은 연기가 막 저기 뭐 대단한 일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사실 연기만 나고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다른 사람한테 뭡니까? 뭐예요? 뜨거운 활익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활익이 얼마큼 중요하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276명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다가 호송되다가 그렇죠? 유라굴라 불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광풍 태풍이죠.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14일 정도 표류하다가 이제 거기 배가 다 깨어지면서 멜리데 섬에 그 헤엄쳐서 상륙해서 생명을 건졌을 때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옛날 개혁 성경은 토인들이 있고 우리 요즘 개정 개혁을 보니까 뭐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다. 추운 사람한테는 불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그 옛날부터 뭡니까? 인류가 이렇게 화식 문화를 가지면서 불을 발견하면서 불을 가지고 모든 음식을 요리를 해먹고
정말 추운 사람한테는 불이 필요한데 만약에 추운 사람한테 불을 피웠는데 이게 불이 막 타오르지 않고 연기만 풀풀풀 나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입교한 사람은 교만해졌다. T4로 교만해졌어. 교만해졌어. 근데 이 보니까 자기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집사 임명, 소리 집사님이지만 임명받는데 뭐 몇 년 있죠, 그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선이 같은 경우 그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례받고 몇 년, 장로님 같은 경우는 몇 년 이렇게 신앙의 연조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죠. 자,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보면 뭔가를 조금 알면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인격과 신앙과 성품에 따라 다르지만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비근한 예들이 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운전에 비유하면 운전하고 한 달 그 부분이 그 어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서 교육전사 할 때 26살 때 신학교 가지고 교육전사 나갔는데 저기 서울 상계동 쪽에 어느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담임부 교회자님이 강도사님이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봉고차를 샀습니다. 봉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승합차를 샀죠. 뭘 산지는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탁 운전도 서툴고 금리 그때 35이었는데 서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 차량의 시동을 켜고 안전벨트를 매고 참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또 뭐 운행 마치고 들어오면 감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자신이 붙으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언제 기도하고 까먹고 말해 휙 나가고 붕붕붕 나가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당신이 웃으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으니까 기억이 납니다만 이렇게 새로 있게 한 자는 자기를 이렇게 부풀리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뭡니까 영향력이나 효과를 뭡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남을 유익해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즉 자기 아는 것으로 자기 아는 것만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자,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자 사자성어로 좌정완찬이다. 좌정완찬이다. 뭐예요? 좌정관찰이다. 우물한 게 뭐지, 그죠? 우물 속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본다. 옛날 우물은 굉장히 깊었잖아요, 시골에. 그 속에 개구리가 사는데 거기서 하늘을 본다. 하늘이 요만하구나, 요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내가 요만큼 압니다. 요만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은 또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 수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모르는 사실. 그렇죠? 만분의 1도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 안다는 사람, 통달했다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들입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런데 이 지금 새로 입교한 자가 이만큼도 안 되는 말까 말까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지나간 날들도 보면 조금 알 때 이렇게 나를 세웁니다. 뭐가 이렇습니다. 뭐가 이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한 면을 또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또 뭡니까? 비틀기도 하시고 골짜기 내리기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시고 삐뚤어지기도 하게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유다서 9절에 보면 유다서 봅시다. 그러니까 마귀도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은 마귀도 정죄하지 말아라. 물론 그런 마귀가 선하다 의롭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마귀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일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사실 이 예수 동생 유다가 우리가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구약에 기록되지 않는 이 일을 지금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모압 땅 느보산 즉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요단강 앞에서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생애를 마칩니다.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근데 모세가 어찌 됐느냐? 그 시체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에 대해서 어떤 존경하는 마음 또 위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승천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의 몸이라고 해서 시체인데 사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몸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와 다투어 가로되 변론할 때에 모세가 죽었다. 구약성에 분명히 그랬죠, 그죠? 신명기 보면 그러면 이 몸에 대해서 마귀하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또 다투었다. 왜 다툰지를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 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뭔가 대립되었는데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를 정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오류가 또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오류가 뭐냐?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위에 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에 보니 이렇습니다.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거예요. 그 왜 밤새도록 가서 누구처럼 가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남의 집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나한테 배우라고 그러고 다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나를 세우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자, 옆으로 좀 살짝 샜는데 어쨌든 교만이 바로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잘난 체한다. 잘난 체한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단어 휘펠의 뭐라고 그랬어요? 휘펠의 화노스. 이것은 뭐가 있습니다. 남들 위해 뚜렷하고 막 밝게 빛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자긍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교만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조금 있지 않느냐. 근데 쥐포는 사실 아무것도 그것도 없다. 없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책임자를 세울 때 물론 여기서는 감독이라는 좀 모든 교회를 돌아보고 보면은 아주 중직이죠. 중직. 오늘 교회 장로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지만 사실 모든 교회 직분은 일적인 요소보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인 영적인 자질, 인격적인 자질과 특히 영적인 자질을 다 살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살피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죠, 그죠? 자, 디모데전서 6장 4절. 6장 4절 뒷부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6장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6장 3절부터) 보면 1절부터 보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여기서 1절과 2절에서는 주종 관계냐 이런 뉘앙스가 나오고요. 3절에서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즉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창념한다는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창념한다는 창념이 이 한글 성경이 참 이렇게 표현이 참 어려워요. 창념 한자로는 이렇게 해서 주의 깊게 마음에 둠 전념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3절이죠. 3절 창념한다. 프로셀코마이입니다. 창념. 프로셀코마이는 뭐냐? 프로스 4314번일 거예요. 1코마 두 단의 합성입니다. 2064번인가 65번인가 그런데 이것은 오다 가다예요. 오다 가다. 때로는 오다로 표현되고 때로는 가다. 그래서 나타난다. 현장에 와서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스는 가까이 뭐뭐로 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다. 뭐뭐로 가까이 프로스. 그러면 가까이 간다. 그리스도의 말씀에게로 가까이 간다. 그리스도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렇죠. 우리가 창령한다. 발걸음은 교회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믿음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발걸음이 많은 이 세상으로 가고 가까이 하고, 그런다면 정말 프로셀코마이 아니다. 창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창념한다는 동사 분해를 보니까 프로셀코마이가 VIP로 되어 있죠. VIPN. 한번 보고 갑시다. VIPN 여기서 S3 그가 됐습니다. 그래서 VIP 동사 직설법 현재 직설법 현재 수동태나 중간태나 수동태 디포먼트. 현재 직설법은 같은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는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강조법이다. 그러니까 한 번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까이 오는 것을 계속한다. 그리고 뭐예요? 이것이 자의적으로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뭡니까?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중간태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교훈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저는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늘 붙들지 아니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늘 뭡니까? 붙들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앞으로 가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뭐예요? 사실 교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뭐예요? 어떤 가르치는 교사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뭐예요? 내 속에 어떤 진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있고 있더라도 늘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경건에 관한 교훈 앞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발걸음이 뭡니까? 행보가 만약에 이렇게 프로셀코마이로 말씀과 경건으로 행하지 않으면 반대로 세상을 향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뭡니까? 말씀이 아닌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을 향한다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없지 않느냐? 가진 진리의 지식과 가르침의 내용들이. 그래서 사실 늘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냐? 아무것도 nothing.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없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 안다는 단어는 에피스타마입니다. 에피스타마. 신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 중에 여러 단어들 중에서 바로 뭡니까? 그죠? 기노스코도 있고 또 에피기노스코도 있고 오이다도 있고 여러 단어가 있었죠, 그죠? 알려준다 그노리죠. 뭐 이러는데 에피스타마이는 뭐냐? 에피스타마이는 뭐냐면 친숙해진다. 마음에 든다. 그렇죠. 우리가 막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꽃 이름을 압니다. 많이 알아요. 야생화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가령 산에서 산나리가 있어요. 그죠? 산나리 꽃이 있는데 우리 그냥 산나리 그래요. 산나리인데 산나리도 여러 종류 그걸 다 이름을 아주 그냥 다 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딸기꽃 하면 그냥 여기 딸기꽃이 딸기 봄에 이제 딸기꽃이 피어나요. 그리고 산딸기꽃 하면 끝났는데 무슨 딸기, 줄딸기, 딸기.
그런데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다 뭐예요? 에피스토마이로 마음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자기가 최고 좋아하는 꽃이 있다. 그걸 더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툭 찔러도 탁 건드려서 튀어나옵니다.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고. 그만큼 친숙해지고 뭡니까? 그만큼 애정을 품는 거예요. 에피스토마이는. 그전에 우리 한번 했어요. 동영상을 그때 안만 동영상도 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의 창념치 프로세코만 가까이 가고 또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글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경건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뭡니까? 사실은 알고 있어도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뭡니까? 남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나가는 이런 영적인 지식과 진리의 말씀을 친숙해 아주 그냥 애정을 품듯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 사실은 모르는 거다. 뭐예요? 마음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마음은 저 멀리 다른 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렇죠. 변론과 언쟁이 왜 나느냐?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요. 모든 다툼은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다툼이 하는 거예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제 그래서 진행되어서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래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다. 경건. 이 경건에 대해서 봐야 되지만 경건도 여러 단어가 있어요. 경건주의, 그죠? 근데 경건은 자기 이익의 재료가 아닙니다. 경건은 영적인 유익의 재료지. 경건을 통해서, 즉 우리가 가장 신앙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지만 하나님 이름 팔아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십자가 팔아서 복음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성공과 야망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죠. 지금도 수없이 이런 작업을 특히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왜?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목회자 한 사람 넘어뜨리면 성도 100명 넘어뜨릴 수 있어요. 이 마귀의 아주 고단한 술책이죠. 계략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을 완전히 설득시키면 통일이 금방 돼요. 그렇죠? 당근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어. 너 포기해. 근데 포기 안 하죠. 왜?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이 얼만데.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리고 왕 노릇하는데 황제 노릇하는데 만약에 통일되면 자기 모든 걸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자, 바로 여기에 휘포다 교만해졌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불꽃이 타오르는데 연기만 난다. 그렇죠. 막 눈이 맵고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뭐 또 뭡니까? 막 그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그런 곳에 오래 있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김남준 목사님 뭐 불꽃 시리즈 있었는데 정말 타올라야 돼요. 연기만 나지 말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 연기만 내고 있어. 참 숙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완전히 멀리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얼마큼 정말 우리가 프로세코마이로 글쎄 말씀과 경건에 관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발걸음을 가까이 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또 가고 또 다가가고 또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에 얼마큼 에피스타마이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친숙해져서 언제든지 누가 찌르면 툭 찌르면 나오듯이 어제 라디오 나올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더덕이 이렇게 더덕이 자라는데 더덕은 가만히 있으면 향이 별로 안 나는데 근데 더덕줄을 확 흔들어 보라. 그럼 향이 확 난다는 거예요. 에피 스카마이 T4 한 대만 더 봅시다. 자, 여기는 좀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4절. 후서 3장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무슨 자고하라고 얘기했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 의해서 네가 돌아서라. 자, 그러면 우리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거든. 말세가 뭐냐? 말세인데 말세가 안 오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언제가 말세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르쳐서 많은 분들이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서 마지막 정말 끝이 아니냐? 여기서 말세라는 단어 에스칸토스 헤메라 해가지고 모든 날들의 끝이다 해가지고 저도 머리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한다. 근데 사실 고통하지 않죠.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교만이 먼저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했는데 2절의 교만은 뭐냐? 휘페레 바노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만해진데 사람들이 남들 위해 뚜렷한 빛나는 모습. 그래서 뭔가 남들보다 더 가지 있는 것을 가지고 나타낸다. 자기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있어요. 뭔가 지식이 있던, 재력이 있던, 외모가 있던, 뭐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좀 뛰어나 하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하니까 뭐 사람들은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또 뭐예요? 사자, 무슨 사, 나 하고 내세우기도 하고, 또 외모 지상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또 방송에서 그런 것을 조장해요. 그죠? 너무 많이 띄우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만해진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뭡니까? 배반 사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여기 사절에 자고한다는 단어가 typo다. typo입니다. 자고한다. 이렇게 2절에 뭡니까? 휘펠의 환호스로 교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의 교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겠죠, 그죠? 사실 물론 성경 여러 곳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가진 우리가 특히 지금 뭐예요? 이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편지를 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할 것이다. 더 할 것이다. 배반하여 팔며 사절을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고한다는 단어가 typo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연막을 치고 연기를 내고 자기 기반을 막 부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조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렇게 기독교 신문들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광고를 내는데 물론 다 귀하게 쓰임 받고 있죠. 쓰임 받고 있는데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일에 유익한 분들도 참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경건.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경건의 모양이 있다. 경건이 뭐냐? 경건. 우리가 경건을 말할 때 여러 곳에 정리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가요? 뭐였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인데 여기에 쓰여진 경건이라는 단어와 오늘 여기 5절에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달라요. 오늘 여기 5절에 쓰이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 해가지고 잘 예배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적인 예배만 그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 로마서의 12장 1절 2절에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는데 사실 원절에 보면 합리적인 예배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죠? 몸을 드린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몸을 분별해서 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사실 경건은 뭐냐? 외적인 경건만이 경건은 아니죠.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질 자고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부인한다. 거절하다. 부인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사실 참된 예배. 이 세대 할 때에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할 때에 이 세대는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코스모스. 그래서 사실 세대보다는 이렇게 코스모스 세상이래요. 세상. 다 코스모스가 세상으로 왜 신약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도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코스모스 세상이 뭐예요? 코스모스. 뭐예요? 코미조에서 왔다고 그랬죠? 코미조. 원래는 정돈입니다. 정돈. 질서. 코미조는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뭐예요? 코스모스는 되돌려 받는 세상이에요. 되돌려 받는 세상. 그리고 이 코스모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반드시 뭡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 심판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도 그죠? 그런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되돌려 받는 것. 그러나 코스모스 세상이 뭐예요? 코미조에서 왔는데 잘 정돈되고 질서가 있다. 뭐예요? 인간의 질서, 인간의 법, 인간의 교훈, 인간의 가르침.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머리로만 아하 아니라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몸을 흠없는 제물로 제단에 올라가듯이 몸을 드리라.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교만이라는 두 단어가 나온다. 뭔가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빛나는 모습으로 모든 영광을 다 받으려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교만이 있고, 사실 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기만으로 부풀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에 연기가 쫙 들어가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자고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일까? 정말 우리가 교만은 패망이 앞잡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담을 하신다고 했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대. 사탄의 상징이 사탄의 바로 교만이 상징인데, 그렇죠. 특징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교만 중에서 오늘 티포를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휘펠의 화롯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